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양대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듯이 오늘 오후 예배 은퇴식과 다음 주에 있을 새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본 에퍼 목사님께서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비유의 말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대림절과 같다. 사람은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결국 문을 열 수 있는 이는 밖에 있는 누군가 뿐이다. 다시 말해 감옥은 안에서는 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한계도 결국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작은 또한 큰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우울의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감옥의 관계에 또한 성공과 실패의 감옥에 또한 어디에 하나에 쏠려 있는 중독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문도 밀어보기도 하고 힘으로 부숴 보려기도 하고 다른 문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은 내 스스로는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문을 열 수 있는 이는 결국 밖에서 문을 여는 그 사람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특별히 성탄은 인간의 자기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시작해 주신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을 밖에서 열어주시는 해방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깥 감옥에서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옆 사람들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감옥이라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그냥 시간 앞에서 포기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기다림은 내가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지만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며 마침내 다시 분명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밖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의 시작인가 동시에 재림은 모든 과목이 완전히 열려진다, 완전히 끝난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레디와 옛,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깊게 살펴보고, 단지 매년 찾아오는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갇혀있는 이 세상을 향해 밖에서 열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시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바로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바울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압박과 박해가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떤 박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 예배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자 그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선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관계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고 잘 따르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모습과도 같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믿음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다림이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 의해서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나 선한 행동,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하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참 아름답게 드러났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원어적으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사랑한다면서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소망의 인내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이 소망의 인내, 바로 종말에 대한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복음을 듣고 나고 그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칭찬받은 이유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신앙관을 가졌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널리 퍼졌다, 이 말씀에서 퍼졌다는 말은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널리 확산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행한 작은 선행과 용서와 격려와 배려와 그리고 정직한 일상의 삶이 삶의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곳 대하는 자들에게 번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특별한 사역만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가 되어서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입술로 직접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스피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뭔가 다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저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모든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완전한 방향의 전환, 바로 회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듣기 전에 가졌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이 따랐던 옛 주인들, 그리고 옛 방식들, 바로 우상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 우상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시작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방향의 전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따르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혹시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 돈과 안정이라는 우상, 친구,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오히려 내 삶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의 기준은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잘 풀릴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은 덤으로 따라오지만 땅을 목표로 삼으면 둘 다 잃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고치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 향하고 있는 내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대림절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방향, 바로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시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요즘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가? 혹시 예수님은 덤이고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는가 질문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되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돌아서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을 향해 걸어가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을 다 버리고 이 우상들을 버리고 새 주인을 향해서 헌신을 향해 복음으로 만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의 수고로 성령의 기쁨으로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다시 예배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렇게 예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꾸 빈틈을 주면 딴 생각하니까 주일에도 온통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전도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가서도 예배가 분명인데 경건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정말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다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행사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는 좀 짧게 드려주시고 뒤에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소문을 드러내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름다운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채워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원동교회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칭찬을 받고 그 좋은 소문이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 세워진 그런 도운동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또한 행복한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린다라는 말을 두고 그냥 기다리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섬긴다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바로 현재를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더 사랑으로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기다림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음의 기다림의 자리, 기도 제목의 응답의 기다림의 자리,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오늘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그냥 바라보고 현재를,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실, 반드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를, 오늘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예배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셋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이 재림의 신앙,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오늘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퍼졌다. 너희 소문에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서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이 보여주듯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못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났고 일터에서 드러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곧바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라고 묻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시는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그것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말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그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다시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현실의 고통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또한 반드시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새로운 목표와 중심으로 모시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응답되지 않는 자리, 아직 열려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문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이 기다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 짧은 시간을 잘 참지 못합니다. 인터넷 창이, 핸드폰에 인터넷이 또 와이파이가 늦게 뜨면 좀이 쑤셔서 핸드폰을 꼈다 껐다 반복합니다. 택배 배송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만 늦어져도 조급합니다. 심지어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음식 배달에도 하도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지금 어디쯤 도착한다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다림을 곧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기다리지 못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고 입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매일 아침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는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욕심을 한번 줄이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선택을 하면서 나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소망을 나누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짧게나마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라. 재림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삶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이 단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